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지나고 25년이 5일째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사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가 어떤 한 해였습니까? 저렇게 돌아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수천하시는 그런 슬픔을 겪기도 했던 한 해였지만 또 돌아보면 그 슬픔을 능가하는 기쁨이 더 컸던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적으로도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라 여러분이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판단엔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가장 영적으로 가장 충만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정말 이 놀라운 교리를 살피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나중에 이제 차차 풀어내겠지만 헤르만 바빙크를 이렇게 만나면서 다시 더욱더 은혜가 컸던 그런 한 해였던 그런 것을 이렇게 추억이 그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벌써 이 한 달 전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 격변과 또 지난주에 있었던 무안공항에서의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이런 일들을 지나면서 지금 나라가 온통 그런 혼돈과 격동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이런 이유들로 아마 대부분 연말 분위기 이런 분위기보다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막 세기말적인 이런 분위기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어쩌면 우리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그런 위기를 지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걸 그냥 뭐 게임 속에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완전히 도덕 체계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도덕이라고 하는 개념이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뭐 말할 수 없이 큰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피해를 우리가 입게 된단 말이죠. 아직도 그런 위험이 사라졌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고 경제적인 상황도 IMF 때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도 더 들려오는 소문이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전히 뭐 음모론으로 치부되는 그런 진영에서 들려오는 이 소문은 더 흉흉합니다. 정말 이 2025년이 어떤 해일까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정말 사실 큽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불안함과 혼란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한 것을 봅니다. 중동 지역에서도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봅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이렇게 경제 상황이 극도로 어려워지면 항상 사람들이 극우적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럽에서도 보면 이 극우 세력들이 목소리들이 정당 지지율이 막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심지어 독일에서조차도 이 극우 정당 이런 사람들의 지지율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가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이에요.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배교 현상이 어느 때보다도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도 아마 우리 한국교회가 또다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용을 겪게 지금 앞두고 있어요. WEA라고 하는 이 세계복음주의 협회라고 하는 이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데, 우리 교단 소속 교회에서 벌어지는데, 이 단체는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띠고 있는 그런 단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 총회를 이제 개최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우리 교단적으로도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어떤 그 배교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요즘의 상황이 마치 세기말적인 느낌이 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그때는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성경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그런 징조들과 우리 시대의 현상들을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멀지 않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해 소망이 섞인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보여지는 현실이,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이 그냥 그렇게 낙관적으로 뭐 캐세라 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지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해를 맞았지만 뭐 새해를 맞는 것이 무슨 큰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태양과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냥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은 뭐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하루하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과 공간의 메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의미를 두고 새로운 하루나 한 주, 한 달,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고 거기서 반추하면서 더 나은 그런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요구된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도 뭔가 터져도 터질 것 같은 이런 위기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그러면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에서 떠나서 바알과 다른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와 그의 아내인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이 아내와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게 관계가 깨어진 이 관계를 보여주시고,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간부를 찾아서 음란한 그런 간음을 행하기 위해서 떠나간 아내를 다시 데려오고 그 결혼 관계를 계속 지속하게 하시는 이 호세아와 고멜과의 이 관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불붙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우상 숭배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여호와를 아는 일에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호세아서를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옷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고멜이라고 하는 호세의 아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치고 하는데도 가시 덤불을 해치고 담을 넘어서 그렇게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상을 섬기는 열심보다 더 큰 열심으로 여호와를 알기를 힘을 써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단인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그 열심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각성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촉구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올 한 해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여한 한 해가 되자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공유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여한 한 해가 되자.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순전히 개인적인데 제가 95년을 맞으면서 그러니까 정확히 30년 전입니다. 25년이니까. 그러니까 2024년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러니까 94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95년을 이렇게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여한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것을 순전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아는 것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향에 있다가 직장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그때는 청년 때 제가 사랑교회를 다녔었는데 이 사랑교회 청년부 우리 저희 조장이 치과 의사였어요. 그리고 다른 분은 소설가였고 막 쟁쟁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촌놈이 보기에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분 이 조장들이 막 그들 입에서 로이드 존스가 나오고 막 근데 로이드 존스는 제가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 조장이 막 그 로이드 존스를 얘기하고 막 신학적인 지식이 저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탄탄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도 막 저런 것도 좀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에 관한 어떤 신학적인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지식의 체계가 내 안에서 체계가 잡히고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는 거 이거를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것이 뭐냐면 일주일에 한 권씩 경건서적을 읽기 시작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찰스 셸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책부터 해서 이제 그때 제가 사랑교회 다니고 있었으니까 우크람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도 막 읽고 막 이렇게 저렇게 아무튼 경건서적을 막 찾아서 이제 막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29살 때였는데 25살 때부터 이미 성경을 1년에 한 번 내지 한 번 반씩 통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계속 더 열심을 냈고 또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니까.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그때는 철야 예배였습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금요 철야 기도회도 마찬가지고 주일 오전 오후는 당연하고 또 새벽에는 못 가니까 새벽에는 집에서 일어나서 혼자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그렇게 출근을 하고 이렇게 보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런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노새라고 하는 이 동물이 있죠. 이 노새는 자기 몸무게의 몇 배나 되는 짐을 싣고 갈 수 있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노새는 자기 몸무게의 몇 배나 되는 많은 양의 책을 짊어지고 갈 수는 있지만 그 책 속에 담긴 내용은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수많은 신학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히브리어로는 야다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본문에서도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도 이 알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야다흐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야다흐라고 하는 이 동사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실을 피상적으로 알거나 또는 어떤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아는 것 정도를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BTS나 블랙핑크 저는 멤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존재는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존재를 안다고 해서 제가 그 블랙핑크나 BTS를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개념을 따르자면.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을 속속들이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냐면 특별히 부부가 결혼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배타적인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 상대방을 전인격적으로 안다라고 할 때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의 배타적인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상대방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또 사사기 3장에서 보면 전쟁을 알지 못했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6.25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전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전쟁을 알지 못한다 이 얘기는 실제적으로 전쟁터에서 실제로 전쟁을 경험하는 걸 통해서 전쟁의 참상이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전쟁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이런 경우에만 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개념으로 이런 것을 적용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계를 지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는 것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창조주고 율법을 주신 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거기에서 그친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분이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귀신도 압니다. 귀신같이. 귀신도 귀신같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따라서 자신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존재라는 것을 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우리가 정말 안다면 성경적인 의미로 안다면 피조물인 귀신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고 떠들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귀신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헌신짝처럼 버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의 긴밀한 영적인 관계,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 그분을 경유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와 삶을 통해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여호와를 알자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기독교 인구가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한 25%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근데 지금은 15%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인구가 결코 적지 않은 숫자예요. 5천만에 10%인 50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이스라엘 역사, 주님이 떠나시고 나서 겨우 120여 명의 사람들이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짜지 않습니까? 근데 바닷물의 그 염도가 제가 알기로 3%인가?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바닷물이 염도가 100%이기 때문에 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진짜 소금이냐, 진짜 짠 소금이냐, 이게 관건인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한국 이 사회에서 이 기독교가, 교회가 정말 여호와를 안다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의문을 저는 떨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최근에 어떤 한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언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막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항상 역사적으로 항상 극우적인 어떤 파시즘이라고 하죠. 이런 파시즘, 이런 현상이 늘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독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가가 되었어요, 독일이. 그리고 나서 완전히 전쟁 배상금을 이제 갚아야 됐습니다. 이게 막 엄청난 액수의 돈이었어요. 그러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태에서 전쟁 배상금을 갚아야 되고, 또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있는 식민지를 영국과 프랑스에게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영토를 다 또 뺏기고, 체코나 폴란드나 이런 지역에 있었던 영토들을. 그러고 나니까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 경제 대공황이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독일 사회는 어떤 사회였을까요? 우리나라 이 6.25 전쟁 이후의 사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뭐 실업자는 막 차고 넘치죠. 그 엄청난 그런 이 인플레를 인해서 1마르크 주고 살 수 있었던 빵이 1조 마르크를 주고 사야 되는, 이런 정도는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그 사회가 완전히 그냥 극도의 그런 절망과 이 어둠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등장을 했는데, 히틀러의 이 나치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알고 있죠. 유대인 학살이 600만 명 정도 되고, 전쟁 이외로 민간인 학살이 한 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학살 600만 명만 그 민간인 학살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1100만 정도 돼요. 유대인 말고도. 그리고 역사는 그들을 다 단죄하지 않습니까? 나치의 이
잔악상에 대해서. 근데 아십니까? 그때 독일의 국민의 97%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독일의 국민이 6천만 명 정도 됐는데 97%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97%의 기독교인 중에 3분의 2는 개신교인이었고 3분의 1은 가톨릭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에서 역사상 정말 가장 악한 그런 독재자라고 말하는 히틀러와 나치 잔당이 그렇게 인류 역사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 이후, 이전과 이후로 신학이 나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신학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큰 이슈이고요. 그냥 뭐 독일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금 이 사실을 처음 듣고 놀라죠. 기독교인이 97%였다니. 그러니까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 그 당시 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9년에 러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막 세계가 이 공산화가 되고 갖고 막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히틀러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막 이 독일을 다시 이제 민족적인 부흥을 꾀하기 위해서 내 외부에 있는 적들을 이제 소탕하고 이 독일 그 민족 국가를 이제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에 온 교회가 히틀러를 찬양을 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반항했던, 저항했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름 있죠. 그 당시 히틀러를 저격하려고 암살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었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보네포. 근데 이 보네포도 시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더 안 알려졌지만 더 성경적인 입장에 섰던 이 목사님이 계신데, 말틴 니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이런 시를 씁니다. 정확한 100% 정확한 제가 옮기지를 못하는데,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왜?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니까. 나치가 사회민주당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왜?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니까. 나치가 노동조합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왜?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니까. 나치가 나를 덮쳤을 때 나를 위해서 말해줄 리가 아무도 없었다. 이런 시를 씁니다. 근데 제가 이 독일의 상황과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데칼코마니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큰 위협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으니까 이거를 막아주려고 하는 인물이 히틀러였으니까 그렇게 환영을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을 쥐고 수탈을 한다라고 하는 원흉으로 돌리고 그들을 제거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 독일 국민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들을 그렇게 학살하는데 아무도 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무식한 사람이었냐? 아닙니다. 독일 국민은 굉장히 특별한 민족이에요. 예술적으로도 보십시오. 뭐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뭐 괴테, 실러. 과학적으로도 노벨상을 탄 학자들, 노벨상을 탄 괴텐베르크라고 하는 대학에서도 노벨상을 탄 학자들이 있었죠. 철학적으로도
거기에서 엄청난 그런 그 칸트랄지 헤겔이랄지 엄청난 그런 철학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1930년대인데 우리는 일제시대잖아요. 일제시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그들의 대학을 나온 사람의 숫자가 엄청났습니다.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학력 수준이 높은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루터가 독일 교회 그 종교개혁의 그 횃불을 처음 든 사람이 루터 아닙니까? 97%가 기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걸 할 때 양심의 가책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겁니다. 왜?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혐오와 적대 이게 완전히 그리고 그들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그런 적대로 나타났던 거죠.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쥐, 막 여러분이 막 어두운 공간 가운데 갑자기 여러분 발 등 위로 막 쥐가 막 올라갈 때 어떻게 돼요? 막 깜짝 놀래 소리 지르면서 막 발로 막 짓밟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포는 그런 어떤 적대감과 도무지 평상시에는 하지 않을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10여 년 동안에 그런 일이 독일 사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저는 작금의 한국교회를 보면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두려움이 커요. 어쨌든 여호와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과 정보,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고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알고 인정한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정말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거기에 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까지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도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는 언제나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가 떠오릅니다. 박물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박물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낮에는 이 박물관에 뭐 시대별로 뭐 나라별로 다 구분이 섹션별로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어떤 어떤 짐승 동물이나 사람의 모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하면서 가이드가 이 시대는 어떤 시대고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관람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밤만 되면 그 미니어처들이 실제 막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해프닝을 그린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냥 박제된 동물이고 박제된 그냥 사람들일 뿐이죠. 근데 그렇게 밤만 되면 이들이 막 깨어나서 그 안에서 어떤 막 인간 사이에 있는 그 희노애락을 표현하고 동물과 사람 사이에 있는 갈등과 막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는 이런 걸 이제 가상의 세계로 이렇게 그려낸 영화인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라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단지 그냥 역사적인 사건일 뿐이고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단지 그냥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마치 박물관에 전시된 어떤 그 구역에 가서는 이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고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가 그 듣는 사람에게 삶의 어떤 존재를 바꾸고 막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정보에 그치고 있는 거예요. 정보에 그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수천 년 전에 어떤 고대 유적을 발견했다 이런 뉴스를
들어도 그랬구나, 참 놀랍다 이렇게 하지, 그 고대 유적을 발견한 이런 것이 자신의 삶을 바꾸고 존재를 바꾸고 뭐 구원이 일어나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평상시에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단지 그냥 고고학적인 발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박제된 지식에 불과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갑자기 꿈틀대며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 성경을 읽을 때든지 설교를 들을 때든지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이 없이 갑자기 그렇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갑자기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막연하고 그냥 손에 잡히지 않고 뜬구름 잡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꿈틀대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 곧장 따라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이 인정하기까지 해요. 나 죄인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고 그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기도 하고 교회 나오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것들을 하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 얘기를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수천 번도 더 들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한 1000번 이상은 들었을 거예요. 제가 회심에 이르기 전까지. 그런데 그 얘기가 그냥 남 얘기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보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한테 절절하게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절대적인 의미로 다가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갑자기 다가오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이 내 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막 하지만 그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정말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절절히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약속들도 모두 꿈틀대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에 있을 때만 이런 일들을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학교에 있을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사람들을 만날 때도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이 막 다 총체적인 문제를, 그 질문을, 퀘스천 마크를 달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무리 이것을 피해 보려고 애를 써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일들에 막 몰두를 해도 이 문제가 그 생각이 자신을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않는 한 그 사람의 마음엔 평화가 없습니다. 그 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면 그 전에 들었던 수없이 많이 들었던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과 관련된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질문이 다가오는 겁니다. 너는 이것을 아느냐? 라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얻기 전까지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압니다.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리고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교회 오래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수도 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사도신경을 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진화론을 따르면 도무지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인식을 해요. 하긴 합니다. 머리로는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들을 듣고 알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어서 아무런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올해 정말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것이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태어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단 하나를 제시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유일한 길은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누리기 시작해요. 진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애들이 고등학생이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되니까 좀 더 대학 간 다음에 이런 문제는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부모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교회에 있을 때만 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심케 하시는 일이 일어날 때는 정말 우리가 뭐 직장에 있을 때도 학교에 있을 때도 뭘 해도 막 이 문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완전히 막 사로잡혀요. 그러면은 막 그런 생각이 온통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으면 한참 공부해야 되는 아이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학 가서 좀 더 안정을 찾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또는 뭐 직장에 들어간 다음에 또 결혼한 다음에 가정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꾸 이 문제를 뒤로 미룹니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 문제에 사로잡히면 내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어떤 학생으로서 부모로서 뭐 취업 준비생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내가 등한시하지 않느냐, 그런 것에 손해를 보지 않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그때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내가 시간을 조금 덜 쓰고 내 스펙을 좀 더 관리하고 더 열심히 공부했다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이 분명히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온통 사로잡히지만 그 일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그런 존재로서 해야 될 일들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애를 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신속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저 아내하고 교제할 때 제가 제 부서는 이런 부서였어요. 너 그 부서 가기 전에 결혼해라, 이런 부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야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야근을 해야 되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일했던 부서는 제가 미국계 회사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퇴근할 때 미국에서는 출근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출근 시간 한 2시간 전인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찍 와가지고 우리한테 자기들 출근해가지고 야, 이런 자료를 좀 보내줘봐 하면 우리는 딱 받으면 퇴근 시간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퇴근 시간 이후에 약속을 못 잡아요. 부서 특성상. 그래서 그 부서 가기 전에 결혼해라. 이런 부서였어요. 근데 저는 그 전까지 결혼을 못 했어요. 그 부서 간 다음에 이제 연애를 했는데 시간이 안 나요. 근데 그 안 나는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해야 될 일들을 막 순식간에 해야 됩니다. 엄청난 생산성이 발휘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가는 과정은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등한시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생산성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의 의미를 부여해요. 하인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회심하고 나서. 그 전에 아빠가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막 그러면 뭐 스카이나 이런 대학을 가라고만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을 최대치로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더 이상 공부해라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겠다고. 근데 여전히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가는 과정은 우리가 행해왔던 그 모든 일상의 그 단조롭고 반복적인 이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아니라 다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 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오히려 단조롭기만 했던 이 일상이 갑자기 모든 것 속에서 어떤 활기와 생명력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코 방해가 되지 않아요. 어쨌든 성경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 빛이 나타나는 것이 뭐 의심할 여지가 없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개해서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 역시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면서 내일 새벽빛이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근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반드시 나타나니까. 그런 것처럼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그분의 임재를, 그분을 아는 지식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새벽의 빛이 나타나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한 날이 밝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들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한 날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당신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시고 다시는 그들로부터 당신 자신을 감추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감추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서 나타내 주시지 않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없을 때, 성경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이 허하고 아무런 어떤 삶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항상 이런 새벽빛이 나타나는 것이 어김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그렇게 드러내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더 풍성한 개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와 늦은 비는 시기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제 겨울에, 그러니까 처음에 씨를 뿌릴 때인 겨울과 추수를 할 때, 보리 같은 경우는 겨울에 뿌렸다가 10월이나 이때 뿌렸다가 봄에 거두게 되는데, 그때 그 파종기와 추수기 때 항상 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의해서는 그 당시에는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비는 추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오면 안 돼요. 반드시 이 곡식이 뿌리를 내리고 그 곡식을,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그 시기에 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데 때에 맞는 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비가 내리면 만물이 소성하고 곡식이 자라고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힘써 아는 자들에게 풍요로운 은총과 축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태양이 뜨기 전에가 가장 어둡습니다. 그래서 밤새 이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파수꾼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새벽빛을 기다리는 것은 얼마나 간절한 소망인지 모릅니다. 밤이 계속될 것 같고 졸리고 춥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어김없이 뜹니다. 마찬가지로 비가 오지 않을 때 농부의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갈까요? 언제까지라도 비가 오지 않아서 곡식이 모두 말라버리고 싹이 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른 가리라고 하는 용어를 아십니까? 마른 가리?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천수답이었잖아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근데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조그만 곳에 모를 심고 이거를 이제 모내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비가 와야 모내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는 막 자라가고 있는데 뭐 물은 비가 안 오고 막 그럴 때 농부들이 그냥 마냥 하늘만 보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마른 논을 그 괭이나 이런 쟁기로 잘게 흙을 부수는 거예요. 그런 걸 마른 가리라고 합니다. 마른 가리. 그래서 그런 거를 막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하루하루 막 뭐가 이제 말라 비틀어져 가면 올해 농사 끝나면 완전히 가족이 다 굶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심정이 얼마나 타들어가는 심정이겠어요. 근데 그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논에 가서 마른 가리를 하는 거예요. 손이 짓물러지도록. 그래가지고 잘게 이렇게 논을 갈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내리는 비, 그 마른 논에 내리는 비, 그때 나오는 흙 냄새 혹시 맡아보셨어요? 그 흙 냄새는 농부에게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이 냄새는 그의 가족이 우리 죽지 않아도 되겠구나,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불러다 주는 거예요. 이처럼 태양이 뜨기 전과 비가 내리기 전까지 잠시는 어둡고 춥고 메마르고 혼란스럽고 하는 상황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마침내 태양이 어김없이 뜨고 비가 어김없이 내리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또 신실히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나도 하나님을 찾으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라고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태양이 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의심의 여지 없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알기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에게 반드시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그를 알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에는 이 일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그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는 알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역시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게 하지 않을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냥 그 모든 걸 다 빼앗아 가서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막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힘쓰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더 이상 내가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과 누리는 이런저런 재미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선하십니다. 우리가 내 삶을 나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을 줄 모릅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 모르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재미를, 진정한 의미를, 진정한 만족을,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가 정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한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세기말적인 상황에 저 자신을 보면 정말 너무나 어린아이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2주 전에도 그런 교제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우리 시대의 교회가 마치 영화의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 마지막 장면을 연상시켜요.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에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어른들이. 그래서 어른들 다 죽죠. 그리고 아이들만 몇 명 살아남습니다. 그 아이들이 조그만 배를 타고 숲속으로 들어가면서 막 그 아이들의 그 대표격인 어떤 어린아이 그 주인공인데 걔 아이의 막 결연한 눈빛 이거를 비추면서 영화가 끝나요. 제 기억에. 근데 그 아이들 같아요. 만약에 이 시대에 로이드 존스 같은 분이 계셨다면, 칼빈 같은 분이 계셨다면, 파비앙크 같은 분이 계셨다면,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이 계셨다면, 존 오웬이 계셨다면, 그런 그분들을 보면서 이 암울한 시대, 이 혼란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저 자신을 보면 그 아이들의 그 미션에 나오는 그 아이들 같아요. 그 아이들이 어쨌든 그 밀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도 살아야 되잖아요. 어린 아이니까 어떻게 그냥 나 몰라 나 할 수 없어 하면서 그냥 자포자기 할 수는 없잖아요. 생명이 있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너무 큰 거예요. 이 세계는. 그들에게 그 밀림의 세계 또 이 세상의 인간들의 세계 서구의 그 세계들은 너무 크죠. 그런데 살아야 되는 그 아이들과 같은 그런 심정이 제 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런 뛰어난 신학자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미 떠났지만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나요.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미 아까도 WA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 어떤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우리는 어떤 난국도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린아이에 불과한 우리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특별한 때에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교회가 어떤 극한 환난을 앞두고 교회를 다시금 부흥케 하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저는 평양 대부흥이라는 책을 한 3번 정도 읽었는데 그때 그 상황들을 막 보는 겁니다. 190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904년에 을사 그 늑약에 의해서 외교권을 뺏기고 막 군대가 해산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주권이 이제 완전히 10년의 그 병탄이 되고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시기를 앞두고 뭐 민비가 살해가 되고 뭐 그 당시에는 국무가 살해됐다 이런 심정이잖아요. 외교권이 경찰이 다 군대가 해산되고 나라가 없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백성들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런 속에 하나님이 그 소수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정한 회심에 이르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일들을 하셔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시련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물론 나중에 또 교회가 신사참배에 동조하는 것을 통해서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어쨌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항상 부흥의 시기는 항상 그런 어떤 큰 위기를 앞두고 우리에게 찾아왔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쩌면 이 시기가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이 큰 시련을 앞둔 교회를 하나님이 다시금 그 시련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혜의 그 비를 내리실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을 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겨우 5일 지났지만 얼마나 큰 이 혼란을 통과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위기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일에 힘을 내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인해서 이 불확실한 미래를 직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이 밝았지만 정말 안팎으로 들려오는 소문은 참으로 흉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현실들 앞에 우리는 참으로 어린아이 같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미증 위의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통과해 둔다 생각할 때 우리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새벽볕이 항상 그렇게 어김없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공급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도 살아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이 미증의 어려움들을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통과해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